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지난해 말 다시 확산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연말 연초 사회적 거리두기가 매우 강화됐었죠. 그 덕분에 이제 조금씩 확산세가 감소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번 강화된 조치로 대면 예배가 금지되자 이에 반발하는 목회자들이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을 결성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한 교회는 예배 금지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도 나섰습니다.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예배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집행위원이신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손현보입니다. 카타콤 교회 양희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 목사입니다. 네,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현보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줄여서 이제 예자연이라고 네. 부르겠는데요. 단체 소개랑 또 어떤 배경으로 이런 소송을 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자연은 예배를 드리다가 고발당한 작은 교회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법률가들의 모임이죠. 특별한 길 속에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어떤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 배경이랄까? 그런 전국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 교회가 각 지자체에서 고발을 당했고 이 고발을 당한 개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분들이 모여서 연락을 해서 모였고 또 이분들을 도와주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과 협력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또 우리 자유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예자연 소개하실 때는 행정소송을 받은 작은 교회를 위한 법률 지원 그 자문이라고 하셨는데 또 목사님 심호하고 계시는 세계로 교회도 그 사건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목사님 교회는 저희 교회만 규모가 큰 교회죠. 아, 네. 하지만 이제 이 사안에 대한 어떤 당사자시기도 하고 또 지지하는 분들이 이제 손 목사님과 그 세계로 교회를 중심으로 또 이렇게 모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배경에서 또 하나의 사례지만 중심이기도 한데 세계로 교회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교회는 어떤 누구와 함께하자, 같이 일어나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당위에서 결정을 하고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했는데 그 설교가 밖으로 이제 나가면서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저희들은 작년 3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단계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예배를 드려왔고 6번 고발을 당하고 경찰 조사를 계속 받았고 이제 검찰에 넘어가서 검찰이 기소를 해서 재판 가운데 있거든요. 또 지난 12월 30일부터는 우리 감염법 49조가 작년에 4번이나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번째 바뀔 때는 일명 우리가 교회 폐쇄법이라고 하는 법이 발동이 된 겁니다. 이 법은 한 번 어기면은 경고하고 2번 어기면은 10일 운영 정지를 하고 3번 어기면은 무기한 폐쇄를 하겠다. 그럼에도 또 예배를 드리면은 교회 간판이나 표지판을 다 뜯어버리겠다 하는 이 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법에 그냥 두고 볼 수 없고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법에 따라서 경고 조치를 받고 운영 정지를 받고 이제 드디어 폐쇄 조치가 되어서 모든 교회는 봉쇄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상황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대면 예배 이제 집합 금지 2.5 단계로 가니까 모이지 말라, 20명 이상은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과 상관없이
교회 폐쇄법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이제 심각성을 느끼시고 진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6번 정도 이미 이제 조치를 받으셨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제 폐쇄 명령을 받으셨고 거기에 대해서도 행정 소송을 이제 그렇죠. 하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떤 종교나 예배에 대한 탄압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중점 논의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부터 좀 이렇게 짚어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부 규제가 이제 형평성을 잃었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작년 9월 13일부터 네. 2개월 동안에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은 예배를 다 드리게 하고 어떤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이 행평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 와중에도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는요. 저는 어떤 사찰이나 다른 종교를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사찰이든 천주교든 거리를 띄우면은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상광사라고 하는 절이 나오는데요. 한 달 전입니다. 여기에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수백 명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는 시의회 의장도 참석했고 교육감도 참석했고 진구청장도 참석했고 국회의원도 참석하고 많은 공직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은 한 달 전이면 정확히 단계가 사회적 거리가 언제? 사회적 단계는 2단계로서 다 2단계 예배를 못 했을 때? 드리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다른 종교에서 하면은 고발하지 않고 교회만 하면은 고발한다는 겁니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다르게 해석을 하니까 우리는 왜 우리 기독교만 이렇게 탄압을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차는 120km를 다니도 그냥 보내주고 어떤 차는 70km 다니는데도 잡는다. 그럼 우리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많은 교회들이 고발당했지만은 불교나 천주교가 고발당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이 제가 사진 뒤에는요 많은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뭐 통도사나 해인사나 봉원사나 많은 그런 걸 받았는데 어떤 사찰이 고발을 당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센 발언이신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만 주로 이제 개신교만 형평성을 잃고 더 많이 고발을 하다거나 차별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법의 집행에 있어서 이제 불공정하게 했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네. 양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너무 가짜 뉴스들이 많은 시대여서 만일 진짜 저런 문제라면 그거는 뭐 당연히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저희가 지난 8.15 집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발 감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지금 손 목사님께서는 다른 종교단체는 고발 안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불교 법당인가 어디 모여서 그 법회한 거 고발당한 거 제가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개신교만 핍박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좀 팩트 자체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먼저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왜 다른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문 열게 하면서 교회만 가지고 그러느냐 하시는데 저는 그런 말 자체가 교회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만일 그렇게 식당이나 다른 일반적인 그 영업단체, 영업체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순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겠냐면 교회가 그럼 영업하는 데였구나 이런 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발언들이나 비교들은 저는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말씀드렸지만 8.15 이후에 우리 정광훈 씨 이후에 개신교가 그냥 이게 외부인들이 볼 때는 그냥 개신교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거의 혐오의 단계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정말 더 주의해서 외부의 시선들을 배려하면서 경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저는요, 혐오의 문제를 거기에 대해서 팩트가 아니고요.
9월 13일부터 2달 동안 제가 어제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이슬람이나 불교나 천주교는 예배를 드리게 하고 어떤 강제를 안 했습니다. 개신교만 예배를 못 드리도록 강제한 것이 팩트고요. 네. 또 그러면 작년에 질병본부청에서 12월 31일 기준으로 6만여 명의 사람들의 확진자가 생겼고 그중에 기독교 교회에서 일어난 것은 6.7%라고 퍼센테이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위에서 9위까지를 발표했는데 거기는 지인 모임이 1위고 그 다음에 요양서를 쭉 해서 종교단체, 모든 종교단체를 합쳐서 이것은 8위였습니다. 질병본부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오도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가짜 뉴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단체가 먼저 나서서 그러니까 이런 걸 기대하는 거죠. 사람들은 영업하는 사람들은 정말 생계가 달려 있는 일이니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러나 종교 단체는 아예 무슨 문을 닫아서 예배를 절대 못 드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면 코로나가 종식이 될 때까지는 좀 위험을 피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목사님께서 현실을 몰라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10,000명 모이는 교회는 지금 20명 모일 수 있잖아요. 20명 미만. 네. 5,000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미만입니다. 그러면 방송 종사자를 빼고 나면은 실제적으로는 한 명도 예배를 못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20명 미만을 드리라는 거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명도 못 드리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지 그러면은 국가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고 헌법에 더 가치가 있는 건데 이 가치 아래에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여기서 개입을 해가지고 교회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 저렇게 드리라 어떻게 드리라 그런 것들을 강제를 한다거나 방법을 제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정말로 그러면은 우리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평소에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가 드렸던 예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20명을 방송 종사자는 빼고 20명을 여기에 내가 앉아서 사진을 찍었습니까? 보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농어촌에 있는 이런 어르신들은 모바일도 잘 안 되죠. 연결도 안 되죠. 그러면 이분들은 작년 3월 달부터 1년 동안에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정책이 지금처럼 공포가 있고 외로움이 있는데 그분들은 교회를 오고 싶은데 20명으로 제한을 한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20명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두 개 다 허용했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 소원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국이 너무 보건당국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나라니까요. 독일, 영국 1,000명이고요. 미국은 4,000명입니다. 하루에. 그런데 이게 확진자 숫자가 아니고 사망 숫자입니다. 사망하는 인원이 하루에 1,000명씩 미국 같은 경우는 4,000명이 나와요. 코로나가 위험한 것은 뭐 무증상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가볍게 지나간다고 하지만 이 코로나가 만약에 확산이 되면은 의료 붕괴가 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 붕괴가 오면 그때는 진짜 아픈 사람들이 뭐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또 우리도 최근에 뭐 그 수치가 올라갔을 때 인원이 올라갔을 때 저희도 경험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코로나는 후유증이 문제인데 초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이 후유증 때문에 뒤에 뭐 그 미각을 잃는다거나 뭐 머리가 빠진다거나 기억력을 상실한다거나 무기력장애 빠진다거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 만약에 평상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국가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종교 탄압이다. 그럼 저라도 나서서 뭐 예배 이런 경우가 어디냐. 저라도 나서서 시위하겠습니다. 저라도 청와대 가서 할 거고 국회 앞에라도 갈 건데 문제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한국이 방역당국이 잘해서 그런 거지 이런 위기의 상황인데 위기의 상황에서 정부가 확산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영업하는 데도 아니고 종교단체니까 좀 먼저 선제적으로 해주시면 어떻겠느냐라고 그렇게 부탁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강제도 무작정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다르게 보아야 하는 상황이란 거죠. 그럼 목사님,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만큼 코로나가 위험하고 그렇다면은 네. 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지난 7일 날 찍은 겁니다. 지하철은 서울 지하철은요 하루에 730만 명이 타고 다닙니다.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산 시민의 2배가 넘는 사람이 하루 만에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위험한데 왜 그런 데는 제재를 하지 않고 우리가 24일 날 이제 완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24일 날 신세계 백화점에는 명품백을 사기 위해서 4시간씩 기다리던 기사를 못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방금 다른 나라에서 하루에 3만 명씩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에서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그리고 많은 사망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처음부터 코로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프랑스도 작년 5월 17일 날 대법원에서 판결하기를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속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할 수 없다. 그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대법원에서도 인간이 가진 모든 기본권 중에서 종교의 자유는 가장 우위에 있는 거다.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하지 못한다거나 인원을 제한한다거나 사회 일반 형편보다도 차라리 더 낫게 하는 이런 것은 위헌이다. 그런 것을 우리 목사님 보셨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다면은 왜 교회만 그러느냐 말이에요. 우리 옆집에 있는 칼국수 집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특정 다수가 20-30명이 계속 식사를 해요. 그런데 아까 보다시피 1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도 19명만 들어가고 5,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도 19명만 들어가고 이게 형평성이 있습니까? 이게 과학입니까? 과학이 아니잖아요. 그 형평성에 대해서는 일단 교회가 협조를 잘 해왔고 교회의 말이 그렇게 많이 없었다면 그렇게 과연 당국이 굳이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하고 비교를 하거나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식당을 비교하는 순간 그러면 교회가 식당이고 영업하는 곳이냐라고 돼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지하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나라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움직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자기 생업도 하지 말고 그래야 되나요? 그럼 백화점은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거기는 마트는요? 영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자 목사님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자영업을 하시든 직장 생활을 하시든 하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분들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집안에만 지금 있어야 제가 됩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목사님은 물질 우선주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제가 물질 위선제를 그렇죠. 우리가 칼국수 사 먹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못하단 말입니까? 그리고 헌법 자체가 이 헌법 우리 20조에도 물론 20조에도 종교의 자유, 종교의 분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헌법에 명백하게 한 네. 것은 사람이 종교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는 어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경제적보다도 우위에 있다는 것을 네. 지금 우리 헌법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 왜 자꾸 그것을 아니, 지금이 음식점보다도 평시라면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확산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그것을 전제하지 않은 채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목사님, 겁니다. 제가 그러면은 중간에 10,000명 모이는 여의도 10,000명 들어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에 20명 앉아 있는 것이 이 공정합니까? 이 종교 자유하거나 이웃 사람 식당하고 하는 거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정부 같으면 최소한 들어가겠습니다. 10%라도 목사님. 들어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목사님 또 내용이 지금 같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 포인트는 이거잖아요. 다른 업종들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고 모일 수 있는 감염 전파가 있는 곳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만 그렇죠. 제재하느냐라는 거고 양 목사님은 이제 최소한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건데 예를 들면 우리 지난번 회의 때도 비슷한 얘기를 다뤘거든요. 그때도 이제 학교, 병원, 요양소 이런 순위로 이제
거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놔두지만 그쪽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늘었다. 그런데 교회는 방역 당국에서 할 때 그 순위에서 우선순위 그렇죠. 문제가 네. 있으니 네. 교회라고 하는 종교 단체는 그 순위에서 어떤 입장을 할 건지를 이제 좀 네. 희생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형평성을 우리가 계속 물고 늘어지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목사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그러면 모든 영업장이고 다 권리가 있으니 종교의 권리가 있듯이 어떤 뭐 사업의 권리도 있는 거니까 지금 다른 단체들도 이제 예를 들면 피트니스 센터나 이런 데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다 요구를 하면 그 권리에 따라 허락을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순서에 따라 어떤 근거에 따라서 이거를 제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이제 저희 기독교인 입장에서 예배가 소중한 거는 뭐 맞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전체 사회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매겨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사님께서도 작년 3월 달부터 지금까지는 코로나가 와서 위험했지만은 식당도 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커피숍도 가실 거고.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6천 명 들어가는 교회도 방송 종사자 말고는 한 명도 못 들어가게 해놓고 내가 가던 커피숍에는 10명, 20명 있으면은 이게 뭐 사실 다른 것 다 두고도 받아들일 수 없는 네. 거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커피점은 지금 이제 영업이 안 되고 지금 테이크아웃만 2.5단계 되거든요. 왔는데 작년 1년 동안에 전체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네, 네. 커피 전문점은 되고 안 되고 식사하는 데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거기서도 이제 갈등이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그걸 섞으시는 것 같은데 그 커피숍이 그렇게 영업을 할 때쯤에는 교회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지금 상황을 섞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목사님 지금요 지난주에 질병본부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2단계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뭐 어떤 사업장이든 어떤 영업장이든 특별한 고위험 시설이 아닌 것은 다 2단계로 간 겁니다. 그러면 한 달 전에 작년 12월 3일 날 감염법을 네 번째 바꾸면서 자기들이 단계를 정했습니다. 2단계가 되면은 예배당이나 공연장이나 이런 데는 수용 인원의 20%를 예배드릴 수 있다. 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관은요, 한 칸만 띄우면 영화 볼 수 있고요. 공연장도 한 칸 띄우면 공연할 수 있고요. PC장도 한 칸만 띄우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수도권 지역에 다 2단계를 하면서 교회만 2.5단계를 해서 20명 이하로 모이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당국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은 네. 좋다. 그러니까 어떤 그게 그러면 탄압일까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겼다 칩시다. 어떤 한 교회가 확진자가 생겼다고 해서 전국의 8만여 교회를 다 못 들이도록 이것이 정말 옳은 겁니까? 과학적입니까? 그거는요. 이거는 지금 어느 사회인데 연자제입니까? 서울의 스타벅스에서 확진자가 생겼다고 전국에 있는 커피숍을 다 그러면 문 닫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교회에서 결정을 할 뿐만 아니라 형평에 맞도록 해야 사람들이 따라가고 수용을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두 분한테 네. 답변 기회를 드릴 텐데요. 정부 지금 방역 지침이 좀 더 세심하게 예를 들어 좀 현실에 맞게 조정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가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건지를 묻고 싶어요. 그래서 조정이 되거나 현실에 맞게 된다면 상관없다. 따를 의향이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만 지금 형평성에 안 맞게 차별을 받고 있다. 탄압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이 프레임이 어디로 가냐면 이 다음으로 갈 건데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이건 종교의 자유 억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의 자유가 우위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특권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특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우리는 사회보다도 더 많은 또 섬김이 있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되고 방역에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간을 정할 때도 다른 종교는 다 하도록 하고 우리 기독교는 못하게 한다든지 또 다른 데는 국회의원이 다 같은 지역에서 몰려가는데 거기는 1,000명, 2,000명이 모여도 언론에 다 나오고 방송에 다 나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작은 교회들이 예배드렸다고 고발을 당했고 문을 폐쇄를 할 때에 사람들이 정부가
공평하게 그걸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왜 당연히 정부가 교회가- 올바른 것과 공평을 지키면 네, 당연히 따라가야죠. 네. 왜 정부가 교회를 유독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제가 모르죠.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에 교계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 방역은 종교가 아니고 과학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지금 그 말에 전혀 동의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양 목사님. 일단 그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팩트를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예배를 다 드리는 건 아니고 미국도 당국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데 많고요. 특히 호주 같은 경우에는 다 폐쇄했습니다. 교회는. 뭐 저희 이제 저희 호주에 연락되는 분이 계셔서 그러는데 다 폐쇄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취사 선택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많은 곳들 중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일단은 예배를 드리도록 했고요. 지난주에는 가장 민주당 중에서 골수파들이 있다고 하는 캘리포니아에서도 이것을 허락했다는 뉴스는 못 들었습니다. 미국하고 한국 상황은 지금 미국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검사 양성 나오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라고 합니다. 집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쉬고 있다가 심해지면 오세요 이럽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선제적으로 계속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뭐 800명, 1000명 넘어갈 때도 이거 지금 임시 선별진료소 만들어가지고 다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는 미국은 거의 손 놓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논지가 좀 반복이 되는 것 그렇게 같아요. 위험한데도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데 우리는 형평성도 안 맞고 차별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 부분들은 이제 국가나 주별로 이제 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한 네, 것 같고요. 네.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요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좀 끊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당국에서 혹은 일반 시민들이 여러 가지 경로로 방역을 이제 위해서 협조하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동참을 하고 좀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네. 입장이신 건데. 네. 정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따라야 되는지 그 얘기 좀 더 네, 해주시죠. 저는 교회는 영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영업을 하는 곳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까도 지하철 말씀하시고 뭐 백화점 말씀하셨는데 영업을 하는 곳은 뭐 그렇다고 해서 저를 뭐 물질 우선주의자라고 하셨는데 그것과 물질 우선주의자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고요. 영업을 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생계가 달려 있는 일입니다. 물론 뭐 그러면 교회도 생계가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저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실은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교회고 종교 단체이니만큼 늘 모범이 되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교회가 좀 나서서 먼저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저만 온라인 예배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또 특이한 사람도 아니고요. 저도 총신대 졸업하고 합동 축에 속한 목사이기도 하고 또 뭐 우리 목사님 계시는 부산의 수영로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2020년 3월부터 다 온라인 교회로 비대면 예배로 다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그러면 수영로교회가 과연 그러면 거기는 뭐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교회인가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가 하는 겁니다. 네.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그 논지가 저희 또 다른 중심 논지인데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꼭 대면 예배로 고집해서 드려야만 예배인가? 그걸 이해를 못 하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 저는요. 설명해 주시죠. 이제 우리가 특수 상황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가 이걸 보니까 목사님은 이제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지금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고 저도 있는 걸 장소 봤는데 있었습니다. 장소 네. 정리하고 네. 온라인 교회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그렇죠. 때문에 그런 그러셨다는 상황이 거죠. 있는데 그것도 어떤 한 방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공공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또 교회 올 수 없는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많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온라인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의 이것은 그 차이는
질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학생들을,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냅니까? 만약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EBS로 할 수 있고 하면은 우리가 왜 학교를 보내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좋은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사람이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서 대면을 해야 학습률이 오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보내는 거고 학원에도 보내는 거고 미국 유학도 보내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홈스쿨링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그러면은 학교를 없애버리자. 뭐 학교가 뭐가 필요하냐. 이런 말하면은 네.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목사고요. 저도 대학원 논문을 예배학 논문을 전공해서 예배 관련해서 쓴 사람입니다. 저도 찬양사역, 예배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무척 그리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가 뭐 대면 예배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없는 것이죠. 뭐 제가 무슨 뭐 다른 종교의 지도자도 아니고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부 그 신앙이 없는 분들은 지금 너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심지어 목숨을 끊는 분들까지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코로나에 대한 지금 상황에 대한 것을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 수밖에 없어요.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버려뒀다가 우리가 그렇게 했다가는 이게 확산이 되면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대면 예배랑 비대면 예배를 비교하자는 건 아니고요. 본질은 뭐냐면 종교 탄압과 자유라는 헌법 가치까지 이제 언급하고 또 헌법 소원도 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할 만큼 대면 예배가 중요한 것인가? 그렇게 핵심적인 건가? 거기에 대한 이제 설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헌법에서 지정해 놓은 것처럼 정신적인 것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또 신체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권리란 말이에요. 이 권리가 만약에 무너지고 나면은 나머지는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 페트리 헬리가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코로나도 겁이 나지만은 자유 없는 세계는 더 겁이 나는 거고 모든 교회는 구성원들 자체가 회사도 다니는 분이고 사업도 하는 분이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사업 안 합니까? 다 하는 분들이 사회에 살면서도 다 인지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정상적인 방역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해야 되는 거고 우리 목사님 말씀은 그럼 사회가 비난하고 하니까 우리가 그럼 다 못하자 하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초대교회는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앞자리에 있었지만은 우리 성경을 보세요. 초대교회는 코로나가 동굴에서도 없었잖아요. 광야에도 다 모였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많은 사자가 있고요. 단두대에서 목이 잘라드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독교를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두 가지 질문이 이제 또 저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같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러니까 대면 예배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제가 같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네. 우리가 다 대면 예배 드리는 이게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는 그렇게 그러면은 드릴 수 있다. 규모가 천평되는 교회는 그중에서 10분의 1이나 하도 못하면 위험하면은 다른 부분보다도 5%라도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10,000명이 들어가는 그런 교회는 다음 못 들어가면 500명이라도 들어가서 해라. 500명 들어가 봐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 정도로라도 해야지 네. 완전히 정부가 5명 드리라 10명 드리라 이거는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조정이나 규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종교의 자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자고 잠시 대면 예배를 멈추고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어떻게든 빨리 종식이 되어야 하니까 뭐 완전 종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면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언제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하자고 하는 거지 자유를 뺏자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뭐 대형교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작년 3월 달부터 지금까지 2월 달부터 지금까지 1년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잖아요. 목사님께서 이런 데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줄 아는데
제가 알고 있는 통계는 작년 한 해 동안에 3,000개 이상의 작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이 사람들이 국가에 재난 기금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항의를 했습니까? 이러면 이제 사라진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생각했죠, 당연히. 뭐 저도 제 친구들도 개척교회 하는 친구들도 있고 호소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 부분에 그 네. 어려움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를 할 네, 만큼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마음은 동일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핵심은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있는 게 한편 입장이고 이해도 되지만 또 바깥에서 생각을 하면 저렇게까지 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 좀 외람된 말씀이시지만 다 교회의 어떤 헌금이나 방역이나 이런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받는다는 거죠. 이런 사회적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박사님,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교회를 악의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다수예요. 그렇죠, 목사님. 네. 그럼 먼저 제가 듣고 말씀드리면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는 어릴 때부터 나는 교사가 될 거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거다. 이래서 교사가 된 거예요. 그분도 당연히 교사를 하니까 월급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고 당신은 돈 때문에 교사하는 건 아니냐. 월급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못 오가는 거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당연히 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합니까? 저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있는 어떤 단체보다도 교회가 사회에 활동하는 것보다 더 많지 않고 해외 선교사도 보내고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하는데 대면 예배와 헌금을 연관시키는 것은 이건 악의적인 그런 모욕을 주려고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 악의적인 모욕이다, 오해다라고 이제 비신앙인을 만약에 이제 말씀을 하시면 네. 물론 이제 신앙적인 차원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너무 반 기독교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생각해 있고요. 보십시오.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은 교회 상황이나 신앙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쳐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교회가 좀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 생각을 해야 되니까. 교회 안에도 다 상식적이고 건전한 사람들이 그렇죠.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 옆집에 사람이 와가지고 박사님 집에 재정을 왜 그래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러면 박사님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교회 헌금을 냈습니까? 교회에서 그 구성원들이 재직회나 공동회를 다 열어서 해서 거기에서 결의해가지고 어떤 걸 하는데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당신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제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을 넘는 거다. 그 양 돈에 목사님. 대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만큼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하면 외부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괜히 교회가 다 돈 때문에 저래 이런 말이 악의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괜히 말을 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부터 훨씬 전부터도 한국 교회는 뭐 저한테 물질주의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수많은 목사들이 정말 물질주의처럼 하나님이 아닌 만몬을 섬기는 목사들이 많았습니까? 그런 사건들도 수두룩박작했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연상이 일어나는 거죠. 저렇게 예배를 고집을 하는 것이 외부에서 볼 때는 저렇게 하더니 저 돈 때문에 저러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연상을 시키는 것뿐인 거지. 그럼 지금 대형 교회들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그분들은 헌금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저희가 이제 너무 돈 얘기로 가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외부인들 혹은 비개신교인들의 시각이 있다라는 것에서 나온 얘기인데 예를 들면 코로나19 한 설문조사에서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종교 간 비교를 한 여론조사가 있었잖아요.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카톨릭이나 불교와 달리 이제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이제 바뀌었다.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영향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서에서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교회가 그래도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게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노력이 좀 같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예.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도의 대상이고 이웃 아닙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다 뭐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배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신앙의 정의를 존중과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음으로 생긴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4,000명이 들어가는 교회에 몇 명밖에 못 모인다고 하면 정말 억울한 심정이고 저도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원죄 같은 것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은 다 이미 그 전부터 개독교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이제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비난 정도가 아니라 혐오의 시대, 개신교를 혐오하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더 입장을 바꾸어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세상에 죄송하다고 하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먼저 좀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는 것이 남들은 그래요. 하지 말라는데 왜 저러냐 도대체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그럼 목사님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입니까? 저희 교회도요. 시골에 이렇게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주민들은 반대할 것 아닙니까? 사람도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데 우리가 우리만 사는 게 아니지 그런데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주민들이 데모를 하거나 교회 오거나 방향을 제가 한 건도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할 걸 못합니까? 더 많이 해야죠. 교회에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3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씩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교인들 도와주고 하니까 아무도 반대 안 해요. 그리고 방역을 지키는데 정부 부처 어떤 부처보다도 더 잘 지켰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건 드리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건데 일률적으로 드리지 마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거고 정부가 어느 정도의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2단계를 만들어 놓고도 2단계 적용을 안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 정책이 형평성이 일관성이 있다거나 없는 일관성이 거죠. 없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방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갔다 왔다고 해서 교회 갔니 안 갔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기독교가 교회가 좀 그분들한테 인식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이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다 잘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혜도 좀 나눠주신다면. 저는 교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에 코로나가 생기면은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얼마나 사회 사람들이 또 마음에 또 상처를 입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데보다도 5배, 6배 더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부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지만 당연히 교회가 이 정도는 섬기겠다. 그 정도를 해야죠. 그런데 8만여 교회를 일괄적으로 예배 드리지 말아라.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교회의 자율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 협력을 구하면서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약한 교회, 쓰러진 교회, 문 닫은 교회는 정부가 아무 대책을 안 세워주잖아요. 그런 것도 해주면은 정부가 우리가 좀 큰 교회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작은 교회도 또 재난 기금도 주고 오늘 택시 타고 오니까 택시 운전차도 10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이 얼마 안 될지라도 그런 문 닫은 교회를 100만 원이라도 지원해 주면은 우리 마음이 낫다나 그래도 참 정부가 노력을 하는구나 이래 되는 것 아닙니까? 네. 한쪽은 완전히 죽도록 내두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목사님 교회에서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하고 하면서 대면 예배를 하면서도 주변에 혹은 지역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혹시라도 거기서 감염자가 나올 거라는 어떤 두려움은
확신할 만약에 수 감염자가 나오면은 어떻게 하시나요? 정부 부처보다도 더 방역을 했는데도 나오면은 그거는 보세요. 코로나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했는데도 걸리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피해자잖아요. 보세요. 세종정부 청사에 있는 사람도 걸렸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도 걸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방역을 못한 그 책임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교회 책임은 누가 아니고. 걸리든지 방역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의무고, 그래도 만약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비난하기 이전에 그 같은 국민 아닙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 사람이 종교 가리고 뭐 가리고 합니까? 일단 건져놓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송 목사님의 논지는 정부와 당국이 불공평하게 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것은 뭐 좀 이렇게 그 평행선인 것 같아서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외부의 시선으로 교회를 좀 보아야 한다. 그것도 저희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회사에 최근에 이직을 한 저희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갔더니 인사를 하자마자 통성명을 하자마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고 교회 다닌다고 했더니 제발 교회 가지 말라고, 대면 예배 가지 말라고. 만약에 코로나 걸리면 우리 사무실뿐만 아니라 이 건물 전체 폐쇄된다. 그러니까 제발 예배 가지 말라.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교인들 교회가 먼저 나서서 배려하고 존중해달라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어떤 형제는 그래요. 목사님 제가 토론 나간다니까 꼭 이 얘기를 해달래요. 네. 이렇게 고집 부리면서 대면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상처받아서 교회 떠났대요. 이 얘기를 꼭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처럼 그런 사람이야말로 잘못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단정 지으실 수는 없죠. 목사님이 그러면은 우리 코로나가 걸리면 우리 다 폐쇄된다 이런 말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백화점에, 롯데 백화점에도 확진자 생겼습니다. 폐쇄되었습니까? 폐쇄되죠. 폐쇄합니다. 초기에 한 번 두 번 했지만은 이제는요 그런 거 가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마트에도 2시에 확진자가 나왔다는데 사람들 문자도 안 날리고요. 이건 팩트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폐쇄도 안 시키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목사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그리고 목사님께서 영업장하고 굳이 비교를 하면 아니 목사님께서 사람들이 뭐 머리가 어떻게 되고 뭐 심장이 어떻게 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중병 걸린 사람은 감기약만 들리도 그런 있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겁을 주고 하잖아요. 정부 당국에서 겁을 준다. 무확진자가 몇십 프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콧물도 안 흘립니다. 자기 걸린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해서 사람이 공포심에서 벗어나고 방역을 하려고 해야지, 이렇게 겁을 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오지 마라, 이게 정상적인 그러면 방역입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제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의 속마음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위험하지 않다고, 지금 코로나가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제가 그래서 근거를 말씀을 드렸고, 코로나가 위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뭐 건강한 사람에게는 위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병원이 의료 붕괴가 일어나면서 병원이 마비가 돼버리고 병원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면 응급 환자들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갑자기 복통이 생겨가지고 119에 전화를 했어요. 119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몇 번을 했는데도 안 받고요. 전화가 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나아지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코로나 환자들 실어나느라고 119가 바쁘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 딱 한번 경험하고 나서 야, 상황이 진짜 끔찍하겠구나, 잘못하면. 이런 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무증상 환자 있고요. 또 뭐 가벼운 환자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마트나 백화점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다 하면서, 같은 말이지만은 교회는 일률적으로 이런 것은 방역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교회하고 그 마트하고 같은 것이다. 계속 그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네, 그 부분이 계속 목사님의 반복되는 것 생각이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트나 백화점보다 교회가 더 소중한 곳이라고, 그리고 그게 지켜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양 목사님은 그것은 이제 생활과 관련한 거니까 어떤 차등을 두기가 애매한 조건이 있거든요. 이게 네. 지난번 토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렇지만 이제 예배 종교 단체인 기독교는 오히려 이 방역에 동참하는 그럼요. 자세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제적으로 훨씬 건데요. 더 그 부산 수영례교회처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한번 하시겠습니까? 그 지금 예배 중단되고 폐쇄된 거에 대해서 행정 소송 이제 하신 걸로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됐으면 네, 저희들은 좋겠습니까? 지금 이제 행정 교회가 폐쇄되고 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헌법 소원을 했고요. 또 행정 소원도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내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부산지방법원에서 변론 기일을 잡았거든요. 법원에서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네. 저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딱 이게 생각나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는 제사를 드리러 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강도를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인. 지금 세상은 강도를 만난 그 사람처럼 세상이 어찌 보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강도를 만나 있는 상황 같습니다. 주님이 만일 예배 드리러 갔던 제사 드리러 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을 칭찬하셨다면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러나 주님이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그리고 누구처럼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강도 도와야 된다고. 강도를 도왔던 사마리아인을 천대받고 무시당했던 사마리아인을 주님이 가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들, 강도 만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세상을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목사님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우리 성도들, 세계력의 성도들 코로나 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도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제자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어려운 상황에도 다 드리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냥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냥 어떤 상태, 지역 아무 생각지 않고 그냥 한 단계로 딱 잘라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함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생각을 주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또 타당성이 있고 또 공간에 맞는 이런 것들을 해서 온 국민들이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한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또 종교의 자유가 대립할 수 있는 개념인지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대면 예배를 지키기 위한 외침들이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들을 행여나 가로막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CBS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